안녕하세요. 바이블 터널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출애굽기 앞부분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안에서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모습을 지켜본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악해졌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뭔가 압박하고 그들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또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란 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무사히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기억해야 했었죠.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후에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이후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과 정의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이 이 시내산에서 맺어지는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율법을 가진 정식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도 출발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는 짙은 구름이 가득하게 되고요. 천둥 번개가 쳤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적어서 주셨죠. 이것은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10가지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은 규칙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지켜냄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겠다고 맹세하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시기 위해서, 더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요. 성막 중앙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 두 그룹이 달린 속죄소로 덮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40일 동안을 있었는데요. 이 기간을 참지 못했던 백성들은 결국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우상을 예배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을 다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냐.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만약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진멸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뜻을 그들이 악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주셨고요. 우상 숭배한 이들만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언약도 다시금 세워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성막 건설에 관한 내용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40장 34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와 같이 지어진 성막에서도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쳐지면 행진을 했고요.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가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괴롭히면서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던 출애굽기는 뒤로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더 죄를 짓고 망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은 너무나 거룩한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이 다음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책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